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우리 시간에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을 부활절의 그 기쁨과 소망으로 예배드립니다. 부활절 딱 1년에 한 번만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52주가 아니 1년 365일이 우리 주님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부활의 감격과 소망이 어떤 것인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기쁨과 평안을 오늘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주일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부활절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로 기념하여 모여 예배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환상과 음성을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 영어로 하면 The Lord's Day,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고 기뻐하며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죽음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할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 성도들이 사도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을 하기 위해 모였고 또 말씀을 나누고 듣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제자들이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1년 52주일이 365일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이 소망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나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는. 오늘도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정보도 있고 이름에는 또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름에는 그 이름만 보고 직업이나 그 집안이나 뭐 가문을 유추하기는 쉽지 않죠. 그냥 성을 보고 조씨 가문 뭐 이런 정도지. 근데 영어 이름에는 이름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나 뭐 직업까지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이 브라운이 있거든요. 브라운은 머리가 갈색이든지 눈동자가 갈색이든지 그 집은 갈색 집안인 거예요. 갈색 머리, 갈색 눈동자, 뭐든지 하여튼 갈색이 있는 거죠.
또 암스트롱이라는 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암 이게 뭐예요? 팔. 스트롱은 강하다 하잖아요. 그 집은 아주 그 집 사람들은 뭐가 세요? 팔 힘이 센 집안이에요. 이게 암스트롱이에요. 또 직업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 집안은 원래 대장장이가 스미스거든요. 대장장이 집안이 스미스예요. 밀러, 방앗간, 테일러, 양복 옷을 만드는 쿠퍼, 통나무 이 나무 통을 만드는 사람. 그런 직업을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왔나 보다. 이름 성을 통해서도 가문의 직업도 알 수 있죠. 우리들도 이름을 통해서 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죄송합니다. 이거 놀리는 거 아닌데 이름에 점식이 점례라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 초등학교 친구가 점식이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야, 너는 왜 점식이냐? 그랬더니 점이 있대요.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무슨 점이 있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니까 점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디 있는지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또 신체적인 특징이 담겨 있기도 해요. 저를 아주 예뻐하셨던 돌아가신 저희 할머님 조남은 말레셨어요. 말레. 저희 할머니 언니는 삼례.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있으면 저 집은 무슨 부자예요? 딸 부자네. 그런 거 이해하시죠? 말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위에 아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딸로는 끝이다. 그런데 그 이름에는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 뒤에 아들이 나서 나중에 말레라고 붙인 게 아니에요. 이 딸로 딸은 끝내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레, 끝예, 끝순이 뭐 이런 이름들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또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보도 있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일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데 불이 붙으면 순간적으로 하면서 타버리잖아요. 이 떨기나무도 마치 그렇거든요. 생긴 것은 개나리 같이 이렇게 쭉쭉 늘어지게 생겼는데 이게 광야에서 건조하고 마르면 힘이 없이 불 붙으면 사그라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불꽃과 같이 떨기나무에 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궁금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 놀라운 사명을 받았는데 감당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내가 무엇이라고 거기를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가도 그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누가 보냈다고 그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내가 보내받았다고 그러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그 이름 안에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의 반대가 뭐예요? 스스로 있다의 반대는 누가 만들었답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학적으로 만들었다, 뭐 종교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스스로 있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지 못하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하셔서 무엇을 의지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스스로 다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스스로 있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서 충만이시며 풍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 나를 만들어야 내가 존재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내가 설 수 있고 내가 다른 것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스스로 계시는 자,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럴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너를 보냈다. 전능하신 그분이 너를 보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신 분이 너를 보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설명하는데 혹시 또 못 알아들을까 봐, 어쩔까 봐? 못 알아들을까 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이죠.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또 이르시되,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곧 누구라고 그 이름을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록할 나의 칭호다.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할 내 이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 8절 말씀으로 다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줄 쳐보세요. 혹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죠? 이 말씀 우리가 한 주 동안 계속 암송을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암송을 해보자고 지금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요. 자,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안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서
건져내고 너희를 인도해서 내가 거기까지 데려갈 거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믿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증거로 주시는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삭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을 보면 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또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여러분 수많은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삭은요, 이삭이 살던 데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곳인데 한 번은 이삭의 부인이 아비멜렉의 부인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중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블레셋 그랄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삭이 우물만 파기만 하면 빼앗아가 버리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르호봇, 넓고 광대한 우물을 이삭이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삭의 삶을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과 신음과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험한 중에 건지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어떤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보았고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너의 근심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그곳까지 반드시 다다르게 할 약속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 약속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어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 나에게도 저렇게 하시겠구나 증거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런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내려가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건져내고 무슨 약속이에요?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인도하여 동행하고 이끄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데려가려 하노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름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으로 이 모든 약속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3절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누구 아버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아버지로 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은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모든 고백 안에는 무슨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만 아버지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주님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만 긍휼하시고 예수님께만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가 아니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신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누구에게 하셔요? 우리에게도 하시고 나에게도 하시고, 우리 주님께 하셨던 것처럼 그 아버지는 또 누구에게 하셔요? 나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이 일들을 누구에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많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긍휼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곧 아들인, 딸인, 하나님의 자녀인 누구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데 늘 긍휼이 많다는 거는요,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아버지
늘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구하는 바를 늘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김창욱 씨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분이 위에 아들이 둘이가 있고 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딸만 그렇게 이뻐했대요. 딸만 그렇게 그냥 이뻐했는데 세상에 어느 날 그 아들들이 아빠를 그 딸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아빠 이렇게 부르더래요. 내 아빠라고 안 부르고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아빠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애들한테 상처를 줬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빠 이렇게만 부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께 하신 것이 다르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 다르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하셨던 그 긍휼이 많으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간구를 늘 기억하고 들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간구를 기억하고 들어주심을 믿고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도 아들을 그냥 죽고 끝내버렸다면 매정한 아버지로 아마 뉴스에 나오실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아주 숭고한 생각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2장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존귀한 이름, 영광 받으시는 이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면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이 일도 우리 주님을 통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존귀하고 영화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께 내가 지금 벌을 받는 때가 왔다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는 때가 왔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후에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뭐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를 기억하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베드로 사도는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서 4절부터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줄을 한번 쳐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정리도 해보시고 내 삶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를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하시면서, 자, 제가 읽어드리는 데다 줄을 쳐보세요. 자, 예수님께 긍휼이 많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3절 끝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줄을 치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세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세요?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고,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고, 6절에 근심하게 되는 일 가운데도 크게 기뻐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7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8절에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9절에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약속을 그 이름 가운데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이 약속이 여러분의 소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도 변할 수 있을까?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 내 삶이 이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아멘, 아멘.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아멘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근심이 가득한데 이 근심이 기쁨 됩니까? 하나님, 정말 저나 이복에 정말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납니까? 예수 부활이 증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아멘이다. 오늘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도 받게 될까요? 예수 부활이 그 증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였던 것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것을,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든 삶 속에 부활의 소망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이죠. 우리 주님께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온종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이 시간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대로, 사랑이 많으신 대로 우리의 강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